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뭐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집안에 내 에어컨 덜어놨고 뭐 24시간 가만히 누워 핸드폰이나 보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 생활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너무 시원하게만 있으면 몸의 면역이 약해진다 그래요. 더운 날에는 더운 일기와 함께 땀도 흘리고 추운 날에는 춥다고 너무 여러 온돌방에만 있으려고 해도 몸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갑게 있었다가 뜨겁게 있는 것도 있고 더운 데 있다가도 또 차가운 게 있고 이런 것이 섞여야 몸도 건강해진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영성이 약해져요. 그게 오래되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영의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라. 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해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든다고요? 여러분 힘들어 봤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 봤으면 그 깨어있는 거 맞아.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편하게 하자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빗다고 나왔다고 가버리면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 천당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가고 싶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그거 힘들고 시간 뺏기고 뭐 물질도 뺏기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니까 아이고 늙어 병들어 이제 막 아플 때쯤 됐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생각입니다. 예. 늙어 죽을 때까지는 살지 오늘 밤에 죽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은 부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어리석은 우리 부자지난 시간을 배웠잖아요. 온갖 거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즐겼지만 하나님 오늘 밤에 너 영혼 도로 찾을 것이라. 뭐 너 몸이 뭐 누구신 줄 알아? 너 영혼이 누구신 줄 알아? 내 몸은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에 전세방에 지금 산다니까. 하나님 방패라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몸나라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재산 내 자에다가 다 주님께 주가 붙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다 내게인 줄 알고 그렇지만 알몸으로 왔으면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기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이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 지겹다 그러게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재림 설교한다.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준비하다가 저는 그 양치기 소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솝이 여기에 양치기 소년이 잘 알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언덕 위에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양을 자기가 쳐요. 근데 심심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와 늑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내 양 죽겠네. 저는 몽둥이 들고 올라가보니까 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뻥이야 뻥.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재미가 있어 위에. 헤헤 재밌네 고 거짓말 하니까. 또 며칠 있다 한 번 더 그랬어요. 와 동네 사람은 늑대 나타났다고 이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또 몽둥이도 또 올라가 봤네. 올라가니까 뻥이라 거짓말이에요. 이러니까 소년은 재미있지 동네 사람들은 실망했지.
얼마 안 있다가 또 소년이 또 소리 쳤네.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났습니다. 동민들이 올라오고서 싹 감추니까 동네 사람 뭐라 그렇게 했어요. 저놈 자식, 또 거짓말한다. 믿는 줄 알아, 이제.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 늑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언덕 위에 있는 마을에 양떼들 다 죽이고, 먹고, 막 끌고 가고, 불가고. 그래서 동네가 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거 보면은, 양측이 소년이 못됐어요. 안 올라가는 동네 주민들이 못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양측이 소년이 못됐고 그놈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지만은 물론 그 책임이 있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러나 그 양치기 소년의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언제나 마음속에는 자기 양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동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언제나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저놈들 또 거짓말 한다. 마음에 내성이 들어서 감각이 둔해서 뿌린 거예요. 이제 아무리 늑대 나왔다 그래봐 올라가는 거야. 네 말 안 속는다. 이 얘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잘 알고 듣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야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래도록 대색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우리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리 여러분 마음이 뜨끔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긴장하지도 않아요. 이제 막 기대하지도 않아요. 또 그런가 하고 저는 또 거짓말 한다 하는 식으로 마음이 감각이 둔해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우둔함이 아닌가. 언제입니까? 92년도입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 아니 세계 뉴스 톱 뉴스 나왔다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고 온통 나라가 떠들었어. 시한부 이단이 막 그냥 그날에는 모이가 전부 다 자기 손이 흰 옷을 입고 들림 받겠다고 저야 10월 28일 밤 12시 땡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 알고 온 세상의 언론 텔레비 뉴스가 그게 다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있을 때 텔레비 여러분 생중계했잖아요. 그거. 아이고 텔레비 보는 우리는 못 올라가겠네. 이제 큰일 났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카운트다운이 왔다운입니다. 3초 2초 1초 땡 뭐야 저 사람들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고 주위만 손만 벌리고 앉았네. 참 기가 막히고 창피할 일이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의 사건을 보고 지금도 여러분 그건 잊을 수 없어요. 교회 못 믿을 곳이야. 교회라는 저 단체는 양치기 소년이야. 이제는 안 믿어.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 믿기도 싫어요. 뭔 소리에다 너나 믿고 잘 믿더라 그냥. 이런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변에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감각의 둔함입니다. 아무리 복음 외쳐보세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굳어있고 감각이 둔해있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오신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는 뭐 늦게 오시는지 일찍 오시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된다. 사람은 뭐 몇 날 며칠 언제 오신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시와 날에 관한 거는 신경 안 써요. 꼭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날을 꼭 집어 언제 어느 시 어느 때
요게 예수 믿는 사람도 못된 마음이야.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주인이 언제 온다는 것은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집에 기다리는 종은요 항상 등불을 켜고 허리띠 메고 서 있으라고 우리가 방금 35절 읽었잖아요. 이게 옛날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날이 들어 우리나라처럼 날씨 더워가지고 잔치를 밤에 해요. 밤에 하고 나가지고 마치고 난 뒤에는 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 오는 사람은 새벽녘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 잔치하다가 그 놀라고 보면 종들은요 옛날에 종들은요 주인의 모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항상 종을 통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뭐 만들어라. 만들고 옛날에 종은 주인의 핸드폰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해. 그냥 우리 조작을 다 해버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늦게 들어가도 여러분 한번 똑똑하면 대번에만 불 켜고 나와야 되는데 종이 예? 그렇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들인 우리 자신의 종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사이에 표현이 다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고 우리는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러고 우리는 종이라 그러고 남편이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고 때로는 친구 마형이라 그러고 우리 동생이라 그러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래 옛날에 종들은 전부 다 주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종들이 주인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인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짐승을 키우는 그 종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무더위에 앞에서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면 뭐 바로 밥 먹어서 안 해요. 주인의 시중을 드려야 돼. 또 와가지고 주인의 저녁 해드려야지. 저녁 해놓으면 같이 먹자 소리도 안 해. 주인이 먼저 먹어. 그리고 막 먹고 난 뒤에 그 종이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종이 다 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수고했네 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은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종들은 여러분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 한마디에 종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밤늦게 온다고 해서 종이 방구 속에 처박혀가지고 잠이나 콜콜 자고 등불도 꺼져버리고 아무리 두들도 열어주지도 않고 한다면 나중에 그 종은 어떻게 되는가? 큰 매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이건 참 우리에게 여러분 비유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마음에 참 찔림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자녀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종이기도 해요. 그리고 종이기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종의 모든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주인한테 달려놓은 거야. 내 생명도 주인이 주는 거야. 근데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버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을 막 시켜먹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쭉 얘기를 하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한마디의 말씀만 해도 아 종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허리를 띈다? 이게 뭐 왜 옛날에 옷은요. 옛날에 유대나라 사람들 옷은 그냥 천 하나로 가지고 온몸에 둘둘 감고 댕겨요.
거기 오시기도 하면서 밤에 또 이걸 입으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흠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흙구덩이에 살았으면 옛날에 그때는 집도 위에만 달랑 이렇게 지붕만 지었지 땅바닥 그게 장판 깔고 그런 거 없어요. 방 안에도 다 흙이라는 거, 흙. 예.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인의 뜻을 위해서는 느슨한 옷을 이런 옷 하고 빚을 할 거야. 이런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해요? 이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딱 허리 동여매라 말이에요. 딱 동여매고 긁어치지 않도록 딱 준비하고 있고 등불 켜고, 그것도 앉아 있지 말고 주인 올 때는 서 있으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참 종이면 종이지 좀 앉아 있다가 주인 오면 서서 나오라 해야지. 준비하고 서 있다가 나오라. 몇 시간 동안 주인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서 있으라고. 이게 종이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비춰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우리 육신의 옷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막 발에도 걸리고 손에도 걸리고, 이 일 때문에 육신의 일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여기 걸쳐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주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육신의 일들로 인해 걸쳐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허리를 동이지 않아요. 허리를 동인다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동해야 되는데, 주인이 언제 어느 오시더라도 그냥 깜빡 사이 오시더라도 그냥 나가서 움직일 때 걸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고.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보면 벌써 우리 안에 신앙이 다 들어가는 거라고. 나는 주님이 말씀한 그런 깨어있는 종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지금 빠져있구나. 옷은 느스러하게 입고 그냥 두드려도 소리 들리지도 않고,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의 아가스에 보면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이런 얘기를 기록해놨습니다. 구약 아가스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방 안에 잡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늦게 와요. 신랑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니 밤늦게 왔는데, 여보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이 신부가 들리지도 않아요. 계속 두드리니까 언제 부시기하게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자여,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가다가 내 몸은 지금 이렇게 이슬에 젖었다. 문 열어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아내가, 아이고 내가 지금 발도 씻고 옷도 잠옷도 갈아입고 근데 내가 흙밭에 또다시 내가 밟아야 된다.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잠을 기다리라고 꾸덕쿠 두드려도 이제 듣지도 않아. 그러게 조금 있다 깨 신랑이 아직도 있나 하고 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신랑은 벌써 가고 없구나. 이거 내가 미쳤네. 왜 이리 신랑 오늘 문을 안 열어줄꼬. 그런데 신랑은 애절하게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문고리를 감아보니까 신랑의 모략 향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향기만 남겨놓고 가버렸네. 이때에 신부가 막 정신이 나가버려서 내가 정신 나갔구나. 옷도 제대로 챙기 입지 못하고 온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보지 못한, 내 사랑하는 신랑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루살렘 딸들이여, 나의 신랑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얘기를 좀 해다오. 아주 재밌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으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않고는 그 병이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해. 사랑병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그 병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가 두드리는 신랑이 가까이 있을 때는 내몰라라 그러는 거, 신랑이 가고 난 뒤에 후회를 하거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을 기다리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끼어서 기다리며 있을 때 주인이 똑똑하도록 문 열어주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복 있는 종을 갖다가 자기 자리에 탁 앉히고, 주인이 허리를 긋고, 소매를 긋고, 주인이 딱 그 종 앞에 무릎 꿇고 종의 발을 씻고 종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놨답니다. 아니, 죽어도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리 죽기까지 충성을 해도 종은 잘했다 소리는 못 듣는 존재인데, 주인이 하는 말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성도, 준비하고 있는 성도를 이렇게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종인가, 안 그러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종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 양치기 소년은 우습게 볼 게 일이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이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언제 어느 시라도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짓말일지언정 몽둥이 들고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게 동민들이. 그러나 그 소리를 막 그냥 내성이 젖어가고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치기 소년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말을 시시하게 여기고 거짓말로 알았던 동네 주민들의 잘못도 엄청나게 크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기가 따갑게 들었지만 그것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의 모습도 어리석은 동네 주민들 같아요. 이 목사가 양치기 소년처럼 오늘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헤이, 그 말이야, 누가 모르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것을 우리는 새겨둬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뒤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주여, 그리고 참 이 대학 교체도 예배당 나온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긴다고 아주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참 불편한 것도 이만저만 아닌데, 그걸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거는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2경이나 3경이나 새벽에 올는지 어떻게 주인이 언제 오실 못나.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오는가, 도둑이 말이에요. 그 얘기까지는 도둑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문 딱 당장 도둑이 올 리도 없지요. 들어올 리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집들이 전부 다 흙집을 지었어요. 흙집을이었기 때문에 밤새 그 꽃갱이 하나 가지고 그 벽을 뚫으면요 구멍이 많고, 그래 밤새 구멍 안에 싹 들어가지고 그 음식, 양식 같은 거 다 내서 도망가.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딱 들고 깨어있으면 도둑도 못 들으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꼭 도둑이 깜빡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 언제 오겠거니 주판날로 계산하지 마라. 언제 오겠거니 들어눕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냥 당장 오실 것처럼 이렇게 눈을 붙뜨고 이렇게 등불 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관계가 멀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안는다면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 말이 우리한테 해당하는 말이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물어봐요. 이때 주님이 말씀에 즉답을 하지 아니하셔요.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 하냐면요,
주인이 올 때에 착한 종은 그 종들 중에서도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종 중에 종이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부지런히 양식 빼어낼 거 빼내고 또 밥을 줄 건 주고 일할 것은 이거 다 청지기 일을 하게 된다. 그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는 것도 뭐 모르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계속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종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집에 자기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실하는 그 종, 주인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는가? 대번에 징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 다 해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파티 열고 술잔치 열고 막 놀자 그러고 막 제 마음대로 술 취하고 논다면 그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대로 주인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맞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행한 종도 맞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종은 더 많이 맞으리라. 자, 그럼 또 여기 질문을 해봐야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안 합니까? 주인을 안 기다립니까? 모르고 주인을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인님이 재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안일의 이불을 덮고 살고 옷을 너즈르르 해가지고 세상 육신의 일들을 너무 너즈리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주인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와, 참 이 더운 날에 목사가 대단한 말을 또 하네. 또 듣기 싫은 말 하네. 듣기 싫은 말은 맞아. 이 더운데 여러분 깨어있으라 시원한데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처럼 서서 그것도 불을 켜고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누워서 기다리면 좋지. 예? 우리도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편안하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육신이 고달프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몇 분 동안 짤막하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면역 주사를, 강한 면역 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령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 생활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 또 떠오른다는 자체는 벌써 깨어서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가슴속에 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